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 계시의 영역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형제에게 욕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는 살인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범이고 그것은 곧 지옥에 가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나는 행위에 살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그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형제를 수없이 많이 미워했고 형제를 향하여서 욕한 적도 굉장히 많은 이런 살인자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살인을 범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한 영적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막 버팅기고 우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형제를 수없이 죽인 살인범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계시가 열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든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인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대접받았습니다.
제가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해 주신 성도님에 대하여 감사하지요. 이것은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를 대접해 주라는 예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를 대접해 주신 것이지 제가 무슨 대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성도님을 통하여 저를 대접해 주신 예수님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대접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에게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 또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은 전부 다 특별 계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의 영역이 뭔지, 특별 계시의 영역이 뭔지를 잘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실 것 같으면 양 같은 존재로 보내시지 말고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셔야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양인데 양처럼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 죽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은 뭡니까? 우리는 호랑이와 사자와 같이 세상에서 강력한 존재가 되어지고 싶은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처럼 되어서 이리 가운데 보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보내시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무모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는 살인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인자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아서 숨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살인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범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살인범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의 용서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인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도 형제를 향하여 욕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살인자로서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라서 이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리 가운데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이 가운데 보내지면은 죽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의 존재로 이 가운데 보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래 살인자는 지옥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인자의 취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나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보내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가게 되어지면 죽을 겁니다. 나를 보내시려면 사자로 보내시고 나를 보내실 거면 호랑이로 보내셔서 늑대들을 이리들을 다 내가 잡아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의인인 척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특별 계시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면서 그보다 먼저 자신에 대한 말씀,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십니다. 근데 유대 땅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사자와 같은 메시아, 호랑이와 같은 구원자. 그래서 모든 악을 동시에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이런 메시아와 이런 구원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사자나 호랑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면은 한 사람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전부 다 늑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셨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나는 강한 존재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든지 심지어는 가정으로 돌아와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도 나는 강해 보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강해야 살 수 있어. 이것을 매일같이 되뇌이면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지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늑대가 되어서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해치는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이 이리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힘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신기하게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일이 한가운데로 보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꿔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뱀은 자기가 움직여야 될 때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건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자, 주님의 뜻이면 움직이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지혜인 거지, 내가 지금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가자마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럽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이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살인자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나는 양으로 세상에 일이 한가운데 보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순결함만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강한 사자와 같고 내가 용맹한 호랑이와 같아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함,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친히 보증하신 말씀이고 다 이뤄 놓으신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자라고 고백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나는 양으로서 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뻔뻔한 자였습니다. 나는 형제를 수없이 죽인 살인자이면서도 내가 언제 형제를 죽였느냐고 이렇게 거부하던 자였는데 주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엎드리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 위험한 장소에 나를 양과 같은 존재로 보내신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으니 이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심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뱀과 같이 지혜로워 뭐가 선과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가고 싶어도 제자리에 서기도 하는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순결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같이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